저기 유년 보는 카메라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렘넌트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8절에서 24절. 주보에 써있는 대로 펴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개학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2023년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나왔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좌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늘과 땅, 즉 보좌에서의 땅과 이 땅에서의 보좌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제자로 서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벌써 3월인데 3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이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요.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미래가 되고 그 미래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줄임말은 아니에요. 네,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를 월화수목금을 다니지만 저는 월화수목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말이 이미 금토일 시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렘넌트가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25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달려가는 응답 25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 유초등부 연합예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는 우리가 전체 연합예배였고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박상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이 최고 언약 가진 렘넌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을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언약을 뭐 하셨냐면요. 회복하셨어요. 빼앗긴 언약을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렘넌트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엇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키되. 무교절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알겠지만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이 무교병을 먹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 그 절기에 1회 동안 1회는 며칠일 것 같아요? 이틀일 것 같지만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했냐?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피의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즉 첫 태생,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고 하시면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축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솔직히 쉽지 않겠죠. 내가 가진 첫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했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너는 엿새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되면서 보니까 77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 쉬는 쉬고 그리고 77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7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즉 처음 열매, 처음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77절, 즉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그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요. 초실절에 7일씩 7주, 즉 며칠일까요?
49일이 지난 몇 번째 날에? 50번째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순절을 지키냐?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지키죠. 그래서 그날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 첫 밀을 수확한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이거는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22절에 새말에는 뭘 지키라고 되어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수장절은요. 새말, 즉 한 해가 끝나가는 그 말에 지키라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가는 새 말에. 그래서 마지막 때 1년 농사를 다 짓고 수장절에 지키는 건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요. 23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사실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농사 여기서 짓는 랩런트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를 다시 준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 영적인 추수가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셨어요. 이 지경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넓혀주실 거예요. 또 육신의 지경, 즉 다시 말해서 삶에서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에게는 넓혀주세요. 그리고 경제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세요. 먼저 영적 지경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너무 짧게 썼네요. 말씀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때 박성영 목사님이랑 이 말씀으로 연합 예배 드릴 때 저는 호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체험했냐면 제 몸은 어디 있었다고요? 호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현지 시간으로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그 본당에서 우리 교회 강단을 듣고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듣고 있었는데 사실 그날 우리는 항상 매일 저희는 저희 팀끼리 그러니까 저희 전체가 다 모여서 강당에서 기도회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혹시 좀 랩런트들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어제 핵심 때 찬양하신 목사님 키 크시고 네, 박승민 목사님이라고 키 크시고 핵심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키가 크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박승민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 한 5-6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카톡 답장을 할 때도 고마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날 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교회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데, 출애굽기였잖아요. 저희 계속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사실 신약을 한 건 아니고 구약을 다루고 있었지만 강태형 목사님 설교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줄 수 없지 않냐.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씀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를 정말 랩넌트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말씀의 흐름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몸은 호주에 있었고 강단 말씀은 한국에 있었지만 땅과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주시는구나를 체험하니까요.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생명을 품고 전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겠죠. 내가 말씀의 흐름을 체험하니까 그 영적인 힘으로, 이게 바로 영력입니다. 이 영력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지경, 삶의 축복은요, 우리 랩넌트들이 먼저 할 거, 지금 하고 있는 영력 다음 지력이죠. 우리 랩넌트들이 할 수 있는 건 학업. 꼭 그 학업이 앉아서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랩넌트들의 달란트와 기능을 준비하는 것도 지력이에요. 그리고 체력, 건강이죠. 지금 저 튼튼한데요. 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 랩넌트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력, 지력, 체력, 그리고 경제력은 밑에 있으니까 인력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 속에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진짜 의미를 찾는 랩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만남 속에서,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진짜 의미를 찾는 랩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지경은요, 경제의 축복. 사실 우리 랩넌트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빛의 경제관이 확립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헌금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헌금을 생각하죠? 헌금하면 봉투에, 우리가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것만 헌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헌금이 꼭 헌금도 있지만 헌물도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채우는 헌물도 있어요.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랩넌트가 어딘가에 헌금을 통하여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현장에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 할까요? 헌금 좀만 띵겨 먹고 간식 사 먹고 싶죠. 헌금 조금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 거는 간식 사 먹고 싶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아까울 게 없죠. 왜?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거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선교비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이거를 넣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갔다 오니까 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랩넌트들이 저 지금 돈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돈 없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요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랩넌트들 보면
어떤 식당 들어가서 결제 한 번 할 때 보통 얼마 나와요? 6,000원에서 10,000원 나오죠. 그 랩런트들이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못 모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비를 못 모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랩런트들은 부족함 없이 갈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 나 선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로 지금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237을 품는 그릇입니다.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은 예배의 축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랩런트들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도와 선교, 즉 생명을 살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선교비 얘기를 사실 했지만 선교를 왜 랩런트들이 직접 갔으면 좋겠냐. 우리 게임, 요즘 게임 뭐 유행해요? 뭐라고요? 피파? 발로란트? 네, 뭐 이런 게임들이 유행하죠. 그럼 예를 들면 옆에서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게임을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친구 것만 보는 게 재밌어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재밌죠. 내가 직접 할 때 내가 더 머리를 써서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랩런트들이 정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선교를 갈 때 내가 더 재미있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몰입하면서 선교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237을요. 품는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사실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파수망대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현장을 살릴 사람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려면 237을 품는 그릇이 갖춰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포럼할 때 가장 깊은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가 실천을 할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 있으면 행동도 있겠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작은 말 하나가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 하나가 복음을 널리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할 건데요. 오늘 분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건데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로, 무엇을 행동으로 시작할 거냐? 학교를 조사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를 조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작은 이름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이름부터. 그리고 그 지역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건데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저 학교 여기 다녀요만 말하면 돼요. 저희 학교는요. 여기에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래요. 라는 그 특징을 우리 랩런트들이 파수꾼으로서 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현장을. 그리고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한 가지 썰만 더 풀고 한 가지 썰만 더 포럼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호주 선교 캠프를 가면서 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UQ 대학이라고 그 곳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대학교가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사실 그 현지에 있는 학교이고 현지 랩넌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뭘 했냐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열었어요. 뭐 할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한국 전통 문화 체험하는 거? 뭐 있을까요? 김치, 한복. 그리고 막 오징어 게임에서 맨날 뭐 쳤죠? 딱지 치고. 그다음에 캘리그래피도 하고 또 이런 팔찌, 실팔찌 만드는 이런 부스를 이제 강의실 빌려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날 어떤 걸 맡았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았어요. 길에서 이 홍보 플랫폼 팜플렛을 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게 물론 거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도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제 얘기하고 너 올래 하면서 막 초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떤 한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3살짜리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끌고 가다가 커피 같은 음료를 쏟은 거예요. 땅바닥에. 그럼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졌겠죠. 근데 그런 땅이 흡수되는 땅이 아니라 이런 흡수가 전혀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그걸 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겠죠.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어땠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물론 도와주러 갔는데 저 사람이 별로 안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의 이런 작은 내가 생각하는 배려가 이 사람한테는 배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딱 지나치는데 도저히 발길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휴지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가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휴지를 구해오겠다라고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냥 아무 건물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찾아가지고 휴지를 막 왕창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닦는데 그 3살짜리 애기도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도와주면서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도와주고 나서 우리 부스에 오게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온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기가 어쨌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남을 도와준 거를 사람들이 보통은 고마워하죠. 이런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닦아줬어요. 같이 다 닦고 제가 다 갖다 버리고 다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올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문화를 고등학교 때 이미 동아리에서 좀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문화 체험하는 동아리를 했었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를 막 아냐면 전라도 막 이런 거 알고 BTS 알고 빅뱅 알아요? 여러분? 빅뱅도 알고 그 사람 옛날에 있었던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있었어요.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안 봤지만 그 드라마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이제 부스 체험하고 결국은 복음 듣고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저랑도 이제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뭐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이요. 나는 제자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237을 품는 그릇을 가지고 나의 작은 말과 행동부터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막 전도지만 돌린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을 보고 바로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랩너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여 절개의 축복을 누리며 237을 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랩넌트들 짧게 옆에 랩넌트랑 둘둘 짝지어서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